그래서 진리의 증거를 받는 사람, 진리의 증거를 받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회 내에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인맥이 많아서 정치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필요한 인재상은 진리의 사람, 진리의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진리의 증거를 받는 사람이 될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이 진리의 증거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조금 바꾸면 이 진리에 추천을 받는 사람, 추천받는 사람. 이 신용이 기반되는 사회에서는 신뢰할 만한 사람의 추천을 받으면 크게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좀 천갈 테니 좀 받으시오. 이 사람이 당신에게 유익할 겁니다. 또 당신이 하는 일에 필요할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추천을 하게 되면 다른 걸 둘째치고 내게 필요하겠구나 하고 그 사람을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받아들이든지 할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증거를 받는다는 것은 진리의 추천을 받는 것인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 주의 역사, 진리의 역사를 이뤄나가실 때에 이 진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 쓸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주의 일에 필요합니다. 이런 진리의 추천과 증거를 받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나 추천하지 않겠죠. 그래서 진리의 증거를 받는 목회자인가? 진리의 추천을 받을 만한 그러한 직분자들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또 돌이켜 봐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진리에 대해 진리께서 저 사람 말은 잘하고 다른 건 다 좋은데 추천할 수 없다. 이래버리면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증거를 받는 자들은 주일에 어떻게 쓰임받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협력자, 교정자, 권세자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증거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한 협력자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추천을 받으면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은 주의 일을 위한 협력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 즉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고 진리의 증거를 받는 사람이 되면 주의 일을 위한 협력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양면이 있는데 이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일을 이루어갈 때에 내가 10가지 재주를 다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10가지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 10명을 보내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한 3서에 총 3명의 인물이 나온다고 했죠. 첫 번째 인물은 그 교회에 진리의 증거를 받았던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요한 3서의 수신자입니다. 또 반대로 이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였던 이 진리운동에 조금은 거침이 되었던 사람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데메드리오는 무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데메드리오도 진리의 증거를 받았다. 이 요한 3서가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하면 지금이야 편지를 쓰면 이메일을 쓰든지
우편으로 붙이겠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으니까 인편으로 보내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이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이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요한이 듣고 이 요한 3서를 진리 증거자였던 가이오에게 써서 이 데메디료라는 사람의 편에 보낸 겁니다. 보통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이 데메디료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동명이인으로 에베소에 보면 이 바울 사역 가운데 에베소에 있던 은장색, 바울을 심히 대적했던 사람 이름이 데메드리오인데 그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가 그렇게 회심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아마도 그 사도적 그 전통에 따르면 데메드리오 이름이 기니까 이름을 좀 짧게 해서 보통 별칭으로 데마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이거 보면 이제 다른 서신에 나오는 데마라 이렇게 일컬어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가 되었든지 아무튼 이 데메드리오는 진리의 증거를 받았고 사람들의 증거도 받았고 사도 요한의 증거 즉 추천도 받아서 이 서신을 들고 좀 가이오에게 간 겁니다. 그러면 가이오 입장에서는 교회 내에서 이 진리를 세워나가다가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자꾸 걸림이 되고 어깃장을 놓고 협력을 좀 해줘야 되겠는데 반대하고 또 교인들을 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내쫓기도 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이 가이오의 마음이 어땠을까? 당연히 편할 리가 없었겠죠. 좀 불편했을 겁니다. 힘들었을 것이고 그때에 이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지금 한 동지를 보내준 겁니다. 진리의 사람. 이 데메디료를 보내면서 좀 같이 일해라. 이 가이오 입장에서는 아마 천군만마를 얻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한 경험들은 다 있으실 겁니다. 내 입장이 좀 난처했는데 나와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이 함께 해주면 말 한마디라도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건데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중에 마음을 같이 모아주는 그러한 말씀들이나 그런 권면이나 그런 위로의 말들이 있으면 굉장히 힘이 됩니다.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말이라도 마음이라도 함께 한다는 거 그걸 알게 되면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되는데 아마 가이오도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이 교회 내에서 진리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같지 않았는데 특히 디오드레베가 또 권세가 셌으니까 교인들을 내쫓기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는데 힘이 붙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함께 이 진리 역사를 감당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어떤 교회 일을 행할 때 10가지 힘이 필요하다. 그런데 내게 10가지 힘이 없다. 그러면 나 혼자 모든 걸 다 가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걸 먼저 인정을 하셔야 되고 교회에서 일하는데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일단 그걸 인정을 해야 되고 내가 부족한 걸 인정해야 되고 또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주의 일이 막히는가?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돕는 자가 오게 되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의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은 나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또 내가 못한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주께서 진리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협력자, 돕는 자를 보내시는 예가 몇 가지 나오는데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론을 보내셨죠. 아론.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애굽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 못합니다. 애굽에서 40년간 다 배워서 아는 건 많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말을 못하겠다고. 이때 하나님께서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함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아론은 말을 잘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나머지가 많이 있었고 모세에게 한 가지가 없었다면 말 못하는 거 혹시 한 가지 말 못하는 게 있었는데 말을 좀 잘하는 그런 아론을 붙여서 같이 주의를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다 감당할 수도 없고
또 자기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주시면 충분히 주의를 감당하는 겁니다. 모세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바울 같은 경우도 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바울 혼자 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바울 주위에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고 바나바나 누가나 디모데와 같은 수많은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일이 감당된 겁니다. 또 다윗에게도 요나단과 같은 그런 협력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그런 죽임의 위협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 나가려면 어떤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가? 이 목소리 큰 사람이 많아지면 굉장히 시끄러워질 것이고, 진리의 증거를 받는, 진리의 추천을 받는 진리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죠. 목회자의 부족한 부분을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다른 성도님들이 좀 채워주고, 또 다른 직분자들의 부족한 부분을 또 다른 직분자들도 채워주고, 이렇게 나갈 때 진리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10가지 재능을 다 갖출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 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돕는 자, 조력자를 보내셔서 주의를 감당케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의 증거를 받는 자들의 그런 주일에 쓰임받는 방식인 겁니다. 이 주일을 위한 협력자로 사용되는데, 우리가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이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자로 보내셔서 주의를 이루게 하심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도 필요하고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데메드리오 입장에서 보면 가이오는 도움을 받았죠, 사실은. 이 데메드리오가 와가지고 굉장히 힘을 얻었을 겁니다. 데메드리오 입장에서 보면 가이오에게 가서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이 진리의 사역을 감당한 건데, 12절 다시 보시면 이 데메드리오는 무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너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건데, 데메드리오 입장에서는 지금 가이오를 도와주러 가는 겁니다. 이 데메드리오 입장에서는 자기가 있었던 자리가 있었을 것이고, 혹은 사역자였다면 사역하던 곳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것을 떠나 사도 요한의 이 서신을 가지고 일부러 간 거죠. 도와주러. 진리는 서로 통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자로 쓰임받는다 할 때는 협력을 받을 줄도 알고 또한 협력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여러 많은 사람의 돕는 자를 함께 대동하고 다녔지만 또 그 스스로가 돕는 자 위치에 섰습니다. 그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부돈이 애를 썼는데,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라.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간 겁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바울과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하는 그 구조에서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을 위해서 간 겁니다. 도와주러, 협력하러. 이것도 진리의 증거를 받는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이 디도서에 보면 아볼로를 보냈다 그랬는데, 이 그레데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레데에 있는 교회, 크레타 섬에 있던 그런 교회인데, 거기에 디도를 떨어뜨려 놓고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교법사 데나와 아볼로를 먼저 너에게 보낸다. 그들이 너에게 필요할 줄 아노라. 아볼로 입장에서는 그 그레데 교회를 위해서 간 겁니다. 도움을 주려고, 디도를 도우려고 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은 좋은 마음은 아니지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데메드리오 입장에서는 가이오를 도와주러 간 겁니다. 굳이 말하자면 메인이 가이오고 자기는 조연 도와주는 거니까. 또 아볼로 입장에서 보면 그 교회 디도라고 하는 그런 사역자가 있었는데 자기가 가서 대신 사역할 수도 없고 도와주러 가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이 주고 내가 부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진리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협력하고 조력한다 할 때는 주위의 일을 이루는 마음을 그 마음으로 해야지, 저 사람이 더 앞서고 나는 뒤서고, 저 사람은 더 많은 칭찬을 받고 난 덜 받고, 저 사람 이름이 더 높아지고 나는 더 낮아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이 진리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그런 자들은 진리의 증거를 받지도 못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 관계없이 주께서 불러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 그런 거 생각 자체가 유치한 겁니다. 유치한 거. 그건 자기 일 하는 거지 절대 주의 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제1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또 직분자들은 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므로 오직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 그 하나를 목적으로 내가 조금은 더 칭찬받지 못하고 내가 수고한 것만큼의 그러한 타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도 능히 기쁜 마음으로, 나는 조력하는 마음으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진리의 증거를 받을 것입니다. 또 실제적으로는 이 도와주는 사람이 더 실력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뛰는 그런 선수들보다 벤치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시하지만 그 감독이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뭐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해 줄 수 있는 조력자다, 그럼 신분상으로는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학격, 뭐 식견, 여러 가지 경험 많기 때문에 조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서로 나서서 으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자세 말고 우린 뒤에서 조력해 줄 수 있는, 조언해 줄 줄 아는,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협력자, 돕는 자가 되기를 무엇보다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커야 됩니다. 사도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지만 나는 신랑과 함께함으로써 난 마음이 더 기쁘다. 내가 직접 신부를 취하는 건 아니지만 신랑이 기뻐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더 기쁘다. 우리가 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교회 일이 잘 되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 내가 비록 이름이 없을지라도 주 앞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리의 증거를 받은 자들이요 또는 주의 일을 위한 협력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에 위로를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도 우리 돕는 자로죠. 돕는 자. 그게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돕는 자라는 뜻이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어떤 내가 왜 도와주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 가시려고 돕는 자로 자처하셔 오신 것만큼이나 우리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진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잘 협력하고 도와줄 줄 아는 그러한 실력자들이, 협력자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둘째로, 이 진리의 증거를 받는 사람들은 이 주일에 또 어떻게 쓰임받는가? 진리의 추천을 받는 자들은 주일을 위한 이 교정자로서 또 사용된다는 겁니다. 교정자. 교정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것을 이제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정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이제 바른 것을 고치는 거지 내가 그 고치는 주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명확해야 됩니다. 마치 보통 치과에 가면 이 보철을 통해서 치아를 가지런히 교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시술이랄까 의료적 행위를 하는 사람은 의사이지만 의사가 쫓아다니면서 이 치아를 붙들고 있지 않죠. 보철 기구가 계속해서 조여주는 겁니다. 이 철 기구가 내가 널 뜯어 고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그냥 치아를 뽑아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교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심판자,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리의 교정자라고 하는 것은 뭐 뺐다 넣었다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보철 기구와 같이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그냥 하나가 될 때까지 혹은 바른 자리를 잡을 때까지 지켜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어떤 교정한다 할 때는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데 너 잘못됐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고 이 잘못된 것을
선한 말로 드러낼 줄 알아야 됩니다. 선한 말로. 우리 행함이 비록 옳을지라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진행하는 방식 또한 선해져야 됩니다. 악한 방식으로는 절대 선한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진리의 사람은 그 대적들과는 다름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진리의 대적자였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10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위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이 자기와 마음이 맞지 않다고 해서 막 헛된 말로, 악한 말로 망령되이 폄론했다 그랬습니다. 비방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옳다는 거, 물론 이제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디오드레베 입장에서는 자기 말이 옳을 수 있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악한 말을 써서 폄론하고 비방했다는 것인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뭐 타협할 여지도 없고 단호한 건 사실인데, 그런데 단호한다는 것이 악한 말이나 비방의 말이나 뭐 인신공격의 말이나 폄하하는 말을 쓰는 게 단호한 게 아니고, 아니 진리를 붙드는 것 그 자체가 단호한 겁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드러낼 때 선한 말로 드러내, 선한 말로. 그런 말 자체가 뭐 악한 말로 해봐야 진리의 증거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진리는 넘어뜨리고 뽑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로 잡는 게 바로 잡는 거. 치아가 좀 잘못되어 있으면 바로 잡는 게 목적이지, 이거 삐뚤어졌으니까 뽑아버립시다, 그렇게 말하면 그 의사는 엉터리고 뭐 신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 개인을 봐도 그렇고, 모든 주위의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혹은 뭐 교회적인 일을 봐도 그렇고, 때로는 고쳐져야 되겠다, 교정이 필요하다, 이런 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우리의 의사와 같이 뽑으려고 하지 말고 보철기구와 같이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바른 길을 잡을 수 있도록 협력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서 그들을 대적했다 그랬으니까 이 데메드리오는 가서 너는 그들처럼 가지 마라. 가이오도 마찬가지고, 진리의 증거를 받은 너희는 그와 똑같이 악한 말로 그러지 말고 선한 말로도 충분히 이기니까, 진리는 선한 말로도 충분히 이기니까 들리지 말고 분유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혹은 가이오가 그동안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당했다, 그 불편함을 좀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도 갖지 말고 오직 선한 말로 인도에 나가라.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다 참고 마지막까지 다 참고 인내하시면서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진리를 세워나간다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잘못된 것을 선한 말로 교정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우리가 선한 말과 선한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세우려면, 교정하려면 우리가 흔들림 없이 진리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다른 걸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진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진리 운동하는 겁니다. 건물에 기둥이 그 자리를 지켜야지, 뭐 바람 분다고 저기 가고 비 온다고 저리 비켜버리면 건물 무너지는 겁니다. 기둥은 기둥으로서 그 자리를 그냥 지켜내는 겁니다. 보철기구가 그냥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자리로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그게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치아처럼 진리에 대해서 요동해서도 안 되고, 비록 대적이 많고 힘이 붙여도 이 디오드레베가 아주 그냥 자기가 수를 써서 혹은 자기 사람들을 동원해서 어떤 세력화를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힘이 붙일지라도 그럴지라도 이 진리의 길목, 진리의 자리 끝까지 지켜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가 그 디오드레베의 그런 진리의 대적 가운데도 진리 가운데 서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데메드리오가 합류해서 또 안정을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 그 제자들이 직접 목회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또 초대교회 때는 많은 그런 이적 역사 있었고, 그런 때라도 교회 내 진리의 문제로 혹은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 지상교회는 어디에나 그런 시험과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진리의 사람들이 진리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철 한 몇 개월 지나면 자리 잡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진리의 자리만 잘 지키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시험이 많으냐, 왜 이렇게 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많은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런 진리의 대적자들이 많아 보이면 진리의 사람들이 한 사람씩 더 있으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진리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또 나와 함께 가이오와 함께 데메드리오가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진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 끝까지 진리 운동합시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일을 합시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연대를 가지고 나가면 그때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 내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가 빈 자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같이 진리에 대해서 한 마음과 한 팀이 되어 주의를 이루 나갈 때 악한 말로 대적하려 하지 말고, 물론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 행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잘못되었고 그동안 행한 일들이 동의할 수 없는 일들이었을지라도 악한 말로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서,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서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이것들을 교정해낼 수 있는 교정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진리의 증거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셋째로, 우리가 진리의 증거를 받는 자들은 주의 일에 어떻게 쓰임받는가? 주의 일을 위한 권세자로 사용되는 권세자. 여기서 말한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능력을 받아서 권세가 아니고 어떤 권세인가?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13절에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붓과 목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있지 않고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마 이 사람은 말이 많았던 사람 같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니까 말을 돌리고 악한 말을 하고 편론의 말을 하고 쉽게 이제 판단하기 좋아했다 그 얘기죠. 편론하기를 좋아하고 비방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증거를 받은 자들은 말보다 그 능력에 더욱 관심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적 권세로 작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증거를 받는 자가 되려면 무엇이 옳으냐? 옳은 게 뭐냐? 이 옳은 것에 대한 말과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 실체되는 행함이 나타나. 행함. 교회는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된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 말로만이 아니고 주장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에게서 그러한 실제적인 행함, 그것이 곧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이 요한이 이 서신 한 장만 썼지만 쓸 능력이 없어서 한 장만 쓴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보면 21장까지 나와. 21장. 바울 서신 중에도 21장까지 쓴 건 없는데 사도 요한은 쓰려고 그랬으면 얼마나 충분히 썼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쓸 것이 많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할 말은 많지만 그 이야기입니다. 할 말은 많이 있는데 또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는데 내가 말로만 하지 않고 직접 대면하여 말하겠다. 우리 이 교회를 행함에 있어서도
말로만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버려야 됩니다. 말로만 하게 되면 굉장히 시끄러워지죠, 교회가. 입으로만 행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입은 조용하면서도 실제로 행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러한 자가 능력 있는 자요, 또 그러한 사람이 권세 있는 자입니다. 말로는 100가지를 하는데 실제는 하나도 안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이든 그 일의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게 능력이고 또 실력이고 또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의 필요성을 알지만 경건은 행하지도 않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만 기도하지도 않고, 이 말씀 묵상의 능력을 알지만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이것이 말로 사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우리가 아는 것들을 실제로 행하는 그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말로는 한 마디는 좀 줄이고 하나의 행동은 더 늘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나 줄이고 우리가 그 주장에 대한 행동을 하나 더 실행해 나가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 진리의 증거를 받아 주의를 감당하고자 할 때 허풍쟁이가 아닌 이 능력자, 권세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주의 일의 능력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또 이 진리 증거를 받는 자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물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인 것이긴 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 교회 가운데 특별히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또 데메드리오 이 세 사람이 함께 얽혀지는 이 공동체 사이에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너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것을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제 인사말이죠, 사실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문안을 전하고 또 평안을 구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편지의 형식으로 말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교회에 필요하고 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가이오와 또 디오드레베 사이에서 아마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단 말 없었지만 한 사람은 진리를 세워나가려고 하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으니 당연히 어떤 갈등이 없을 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 그럼 두 사람이 있었는가? 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또 그 두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교회가 시끄럽고 또 나뉘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고 분뇨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 얻을 일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 편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즉 마음의 평안함을 가더라.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 평안한 마음을 견제하는 것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게 능력인 겁니다. 아무나 잘 못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권세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건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힘이 아니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니까, 위로부터 주어진 힘과 권세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어떠한 일에도 디오드레바 같은 사람, 어떤 사건, 뭘 만나든지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우리 마음을 중심 잡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요동치지 않고 굳건히 서 나갈 때 그것이 곧 우리의 진리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진리가 누구를 추천하는가? 오늘날 어떤 학교에서 어떤 기업의 인재를 추천한다 그러면 일단 성적이 좋아야 되겠죠. 성적도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도전 정신도 있어야 되고, 다른 인간관계도 좀 좋아야 되고, 이런 사람이면 추천할 겁니다. 이런 사람 꼭 필요하다. 진리는 누구를 추천하겠는가? 진리는 누구를 추천하겠는가? 주의 일이면 언제든지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협력자의 자세를 가지고, 또 이 주의 일을 위해서 바로 세워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또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이 진리의 일을 위해서 힘써 행하고자 하는 마음, 또 어떤 일에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심지가 굳은 자들을 보게 되면 진리가 증거하기를 이 사람은 진리의 증거를 받은 자라, 진리의 추천을 받을 만한 자라,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을 만한 자라, 하나님께 추천하고도 남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천을 못 받아서 그렇지 진리의 추천을 받을 만한 그런 인격자들이 되어서 주의 일에 온전히 쓰임 받는 진리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